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최고로 평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바라고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나는 이 시대에 지상에서 가장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거를 오늘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배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어떻게 저는 응답으로 받느냐. 문제 위기 왔을 때에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위기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저에게 그런 교회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큰 위기, 문제, 갈등 이런 게 찾아올 때 제가 하는 방법, 노는 겁니다. 신나게 놀아요. 그런데 제가 신나게 노니까는요, 신나게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염려되면 못 놀아요.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은요, 놀지를 못해요. 왜 제가 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믿음 따라서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준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염려 세게 한다, 세게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너무나 불안하다.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세게 기도한다. 안 믿어져서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거든요.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니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하니까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뭘 또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이성을 잃고 기도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하면은 입에 거품 물고 막 기도해요. 그리고 오도방정을 떨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자꾸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놀면 됩니다. 왜 놀 수 있느냐? 편안하니까는.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왜 노느냐? 걱정 안 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는. 왜 그렇게 놀 수 있느냐? 믿어지니까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는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경건함이 아니에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거나 모범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인격 윤리를 바르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상식. 일반 상식은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일반 상식은 저 불교 절간에 있는 유치원 애들도 배우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죄 안 짓고 인격 윤리 훌륭해야 되고, 그거는요 성경 아니에요. 그럼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인격 윤리 상관이 없이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토달지 않고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는요,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겁많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확인 발견 체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열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인데 종교적 믿음은 일단 안 되고 우리는 종교적 믿음의 시간표에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골로새 1장 26절 말씀처럼 빠져나왔어요. 영세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언약의 계시의 시간표가 열려졌어요. 오늘 저녁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때부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기 시작했고 그 그리스도가 전에도 성경에 있었고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듣는데 충격이 되고 인생의 답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고 생명 걸었다라고 하는 결단이 되어지고 우리 여기 우리 거의 내 친구 목사님들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목 날라가고 저도 면직돼 갖고 사실은 허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허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니면 허 교수님 뭐 이렇게 허 박사님 이렇게 불러야지. 저 목사가 아니거든요. 면직 목사직을 이게 완전 이게 제명이 아니에요. 제명은 목사가 살아 있는 건데 면직이거든요. 직을 면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우리 믿음이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언약적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표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유광수 목사라고 하는 분을 주권적으로 전도자로 세우시고 우리 다락방 운동을 성경적 세계복음화의 운동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하셨어요. 그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나의 그리스도가 진짜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평상시에는 몰라요. 뭐 큰 문제가 없을 때 잘 몰라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강의 듣고 세미나 가고 집회 가고 훈련 받을 때는 잘 몰라요.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너무너무 앞이 캄캄할 만큼 무서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놀면 된다. 노는 사람은 생명 걸 수 있어요. 놀 수 있다 이 말은 숙제 다 해놨기 때문에 놀 수 있는 것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것은 염려 걱정거리가 없으니까는 마음이 편하니까는 놀 수 있는 거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는 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대학의 장학생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 수 있고 여러분 이거는 방임이나 방조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은 하나님도 진짜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큰 어려운 문제 위기들에 대해서 답을 얻었을 때는 놀 때였습니다. 그 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 역사했냐? 믿으니까는 놀 수 있었거든요. 진짜로 믿으니까는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굳이 그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로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믿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해요. 어떻게 믿을 때냐? 진짜 믿을 때. 토달지 않고 믿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액션을 취하시라. 자, 오늘 읽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여러분들 아시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병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 나병 문둥병은요, 부정과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요, 공동체에서 격리돼 갖고 따로 이렇게 격리시설, 굴속 같은 데 있어야 돼요. 코바디스 영화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나 사회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혹시나 길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은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 왜냐면 전염이 되고 또 영적으로 이게 이 불신앙과 죄와 이 부정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하죠.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문둥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나병이 나을 수도 있으면, 나병이 나면은요, 공동체 속에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다 문둥병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증표를 받아와야 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현재 문둥병 안 났어요. 여전히 피고름 질질 나.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 이 코, 귀 막 뭉그러지고 얼굴 형태 없어지고 손가락 발가락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전히 흉측한 모습 그대로고 피고름 줄줄 나는 문둥병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장난시방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 문둥병을 고쳐놓고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래야지. 문둥병 고쳐놓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면은 우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가면은 돌 맞아 죽거든요. 왜냐면 문둥병 낫지도 않은데 제사장에게 이거 뭐 증표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14절에 여기 보니까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것만 잘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뭐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만 대박 터지면은 진짜 건축 헌금하고 그다음에 RUTC 헌금하고 내가 정말 그 세계복음화에서 헌신하고 렘넌트 키우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거나 흥정하거나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지금 그냥 믿으면 돼요. 이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은요, 가다갑니다. 가다가. 어딜 갑니까? 예수님 말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토달거나 자기의 의견을 말하거나 어떤 세상 이치를 말한 게 아니에요. 갔다 이 말은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액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대다수가 이런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시죠? 잘. 나아만 장군 큰 용사지만은 문둥병 환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 나아만 장군 와이프의 이 몸종이죠. 나아만 장군은 세상의 서밋이에요. 그 집에 있는 몸종 여자아이 얘는 노예지만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몸을 보이면 될 텐데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나아만이 그 말 듣고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 처음에는 나아만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갖고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아람 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멋있는 강이 있는데 이 요단 또랑에 내가 가서 내 체면에 목욕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말씀 따라 들어간 거예요. 믿음의 액션을 취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믿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에 그때에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의견을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죠. 이런저런 이론을 내세우겠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목욕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문둥병이야. 2번, 3번, 5번, 6번 갔다 왔는데도 6번 들어갔다 나왔으면은 7분의 6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린아이 살과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 장군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고 세게 믿거나 진실되게 마음 비우고 정성껏 아니에요. 그냥 믿었어요. 그 믿음의 액션을 취했습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는 한편 손 마른 자라고 나와요. 한편 손 마른 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편 손 마른 자,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손이 빳빳하게 굳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손 고쳐져야 내밀 수 있어요. 손이 말라있기 때문에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는요,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나은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 고쳐 놓으면은 내가 내밀겠습니다. 이거예요. 요단강 갈라 놓으면은 내가 건너겠습니다. 여리고 무너뜨리면은 내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양아치, 사기꾼, 도둑놈, 그리고 개, 돼지 누구나 다 해요.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안 일어났어. 지금 안 보여요. 지금 현재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기다 그러면 긴 줄 알면 돼요.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면 돼요.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쓰라 그러면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의견 말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만이 자기의 지위, 체면, 경험 다 내려놓고 이 응답을 받았고요. 손 마른 자도 마찬가지죠. 자, 좀 아까 얘기했던 여리고성, 그 다음에 요단강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그리고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이 3장에 보면 3장 14절로 17절,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자,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랬어요. 그 시기가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넘쳤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헬몬산에 만년선이 이게 녹아갔고요. 요단강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예요. 범람할 때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는 그때에 제사장을 앞세워서 발을 담그라 그랬어요. 발을 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 갈라놓고 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도느냐? 하루 한 바퀴 7일째 7바퀴. 토탈 몇 바퀴가요? 13바퀴. 예.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하루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이틀 6일까지 6바퀴 돌았어.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12바퀴까지 돌았어요. 그러면은 5바퀴 한 10바퀴 이 정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조짐이 좀 보여야 되잖아요.
전혀 여리고가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열쇠바퀴 돌으라고 하는 거 다 돌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고 일제히 완네스가 되어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게 100도가 돼야만 끓습니다. 섭씨 100도가 돼야 끓지 99도에서는 끓지가 않아요. 99도에서 끓었다. 그럼 99도가 아니고 100도이기 때문에 끓은 거예요. 99도까지 가열을 해도 물은 절대 끓지가 않죠. 물이 딱 끓는 그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큰 바위를 큰 쇠망치로 계속 내리치면은 언젠가는 뽀개지거든요. 근데 딱 뽀개지는 그 타이밍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번 내려치니까 딱 쪼개졌어. 49번까지 해도 안 됩니다. 50번째 내리쳐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물이 컵에 완전 꽉 차고 마지막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니까 이게 이제 넘치는 거예요.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요단강에 7번 담궈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화를 내요. 그 전에 낙심해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 전에 해보긴 해봐. 말씀대로 해보기는 해보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딱 그때까지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원망불평해. 불신앙해. 그리고 아예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그냥 집어치워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티핑 포인트가 될 때까지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너무 무작정 그거 하는 거 아니냐? 무작정이 아니고요. 이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로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류되어집니다. 가짜로 믿는 거 말고 뭔가 그래도 이 말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려고는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완전 믿음이 아니에요. 완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해야 된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 그 뜻이 절대 아니죠. 나는 여전히 시원치 않고 부족하고 추잡스러워도 진짜로 믿으면 돼요. 진짜로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어떤 계산이나 동기 없이 내 생각이나 의견 말하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해요. 거의 대다수 보면은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견을 말하거든요. 토를 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하심은 믿을 때에만 일어납니다. 어떻게 믿느냐? 끝까지 변하지 않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시간표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요. 복 받아라, 불 받아라, 자식 잘 되라, 사업 잘 되라, 뭐 병 고침 받을지어다. 그거는요, 마귀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 전도, 제자, 렘넌트 비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아야지 무슨 복을 받고 병 고침 받고 사업 잘 됩니까? 그래 종교 시간표 속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종교 메시지거든요. 종교 메시지는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열심, 방법, 선행, 공로 이거를 전부 합쳐갖고 인간의 의 그러는데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종교적 믿음에는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믿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말은 종교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난다. 인간의 의, 이사야 64장 6절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믿음에 인간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의 의가 완전 다 없어지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의 시간표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가나 혼인잔치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 당시 포도주는요,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완전 최고로 고조시키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물을 돌 항아리에다가 철철 넘치게 해갖고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사오든지 포도주를 어디서 얻어오든지 해야지 맹물 떠다 줬다가는 우리는 맞아 죽습니다. 하인들이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저희가 물을 말씀 그대로 돌 항아리에 넘치게 채워갖고 갖다 주는데 갖다 주는 중간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거예요. 화학적 변화도 아니고 물리적 변화도 아니고 창조적 기적입니다. 여러분, 맹물을 떠다 주면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 떠다 주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거는 종들이기 때문에 이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결론 내리는지 아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먹어보니까는 포도주가 너무 기가 막힌 최상급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 믿음의 액션을 취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말씀에 토달지 않은 사람. 세상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에 그대로 믿음의 액션을 취한 거예요. 이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은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또 보면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 자,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어부로서는 최고 베테랑이에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의 어부의 지식과 기술과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 갖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바다 특성상 또 베드로의 어부 상식에 의하면은 물고기가 밤에는 깊은 데서 잡히고 아침이 되면은 얕은 데서 잡힌대요. 그런데 지금 밤 샜기 때문에 아침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고기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얕은 데로 가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액션입니다. 말씀 앞에 토달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부의 경험과 상식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 가지 이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음의 액션을 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에게 믿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잘해요. 근데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거는 잘 못해요.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표현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놀아라. 마음껏 놀아라.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놀을 때에 제일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을 때 저는 제일 많이 놀았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싸돌아다니고 제일 돈을 많이 썼어요, 그때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현장 열매도 제일 많았습니다. 교회에 굉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안심이 돼야 놉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염려 걱정이 없어야 놀 수 있어요. 놀지를 못해요, 절대로요. 노는 사람은 진짜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고 생명 건 헌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선포됐다, 강단을 떨어졌다. 거기에 믿음의 액션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산 한마음교회에 RUTC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돈 없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요, 빛의 경제, 생명의 경제, 복음의 경제 분명히 열립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우리 성도들 부자도 하나도 없고 다 그렇잖아요.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대. 지네들은 부자들 하나도 없대요. 가난뱅이만 있대요. 예원교회도 그러고 한빛교회도 그러고. 근데 우리는 근데 부자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뭐 가난하대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형편처지 말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액션을 취하려고 진짜 액션을 취할 때 거기에 계산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니까는요. 그런데 요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여기까지 하지를 못해. 그 전에는 믿습니다 잘해요. 그리고 잘 알아들어요. 뭐 오늘 설교 본문하고 제목만 보면은 뭐 나올지 다 알아 벌써.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주보에 이제 미리 그 나오거든요. 그 우리 이제 전체 카톡방에 이제 오늘 토요일이면은 내일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할지 이제 본문하고 제목 나와요. 그래 메시지 요약도 나오거든요. 다 꿰뚫어. 뭐 얘기할지 다 알아. 그런데 안 믿으면 안 돼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에는 액션이 따라야 돼. 그 액션이 따르려면은요,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경험이 그렇습니다. 세상 상식이 그래요. 사람들 말이 그래요. 세상 이론이 그렇다니까는요. 그동안 종교 속에서 우리가 배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래요. 아니 말씀은 말씀이지. 지금 우리 형편이 있고 내 수준이 있고 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종교 마인드라니까는요. 그 종교 마인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일어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준은 밥 먹고 살기에도 버거운 수준이에요. 근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놈의 알류티시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수준하고 상관이 없다니까는요. 내 능력하고 내 재산 정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을 때 거짓말로 믿는 거 말고 입으로 믿는 거 말고 머리로 믿는 거 말고 진짜로 믿는 거. 진짜로 믿는다면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 보세요.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렸더니 어부의 자존심 상식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았고 옆에 있는 배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그 소경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눈 떠라 아니면 눈에 안수기도 하고 뜰지어다 그러면 되는데 땅에다 침 뱉어갖고 더럽게 그 침 해갖고 이제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다 딱 붙이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요. 아무리 내가 그지고 아무리 소경이라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때 이 소경이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었겠죠.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그럼 거의 보면은 그 얘기예요. 지금 장난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내가 지금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랬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침 뱉어갖고 내 눈에다가 흙 바르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액션을 취한 거예요. 믿음의 액션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하나님 성취를 방해하는 게 내 자신이야. 하나님은 성취할 계획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줬는데 내가 그 말씀을 성취 못하도록 한다니까는요. 뭐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우리의 종교 마인드, 우리의 그 토다는 거, 내 의견, 생각, 내 동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한다니까는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늘 이렇게 가르쳤고, 제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연약하고, 저도요,
정말 창피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인본주의 써갖고 교회에 내가 스스로 어려움을 막 일으키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위기 왔을 때 제가 배운 그리스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더 이상 내 지식이나 관념으로 내 머릿속에 머물거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말씀 앞에서의 믿음의 액션을 여러분들이 꼭 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는 티핑 포인트가 안 와. 바위가 안 쪼개져. 나만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6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소용없어. 6번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옷 벗고 들어가갖고 그래 온 동네 아랍 나라에 소문 나겠죠. 우리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대장이 별 4개 아니에요. 6번 했으니까 그래요. 3번 했으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죽도록 충성하고 뭐 집 팔고 땅 팔고 교회 헌신했는데 되는 일이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되든 안 되든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되고 안 되고를 신경 안 쓰면 돼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언약의 근거를 가지고 실제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보니까는 역시 이것도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은 거적대기 깔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 그런데 천사가 어쩌다 나타나갖고 그 연못에 물을 흔들어 놓고 그러면은 첫 번째 다이빙 하면은 뭐든지 이제 낫는다 그거잖아요. 그 전설 미신. 그런데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흔들 때 첫 번째 들어가면은 뭐든지 낫는데 나는 몸을 꼼짝할 수가 없다. 그래 예수님 나를 좀 물에 던져달라. 근데 물에 뛰어드는 걸 도와달라. 이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선포되면은 그 말씀이 종교 말씀이면은 필요 없고 그건 소용없고 천하 없는 그건 소용없어요. 천하 없는 세계적인 설교가 소용없어요.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서 나오는 메시지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놀리는 얘기입니까? 지금 거적대기 깔고 38년 동안 누워있어가 꼼짝 못하는데 자리를 들고 어떻게 일어나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액션을 취했더니 나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요 천하 없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아무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액션으로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제 이 기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밖에 없는 기준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냥 믿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믿는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언약적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두 가지예요. 아주 쉽죠. 아주 이 표현이 유치원 정도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 바른 믿음, 진짜 믿음. 바른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믿음, 믿음의 액션. 이거예요. 요 두 가지 아니면은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믿음의 액션을 저 무슬림들도 취해요. 그래서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래요. 저 여호와의 증인들 안상홍 신천지 얘네들도 믿음의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는 바른 믿음의 시간표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안 믿으면은요, 저는 천하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면은 천하 없어도 그 사람은 믿음 아니다. 종교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종교적 설교는 마귀 설교다. 종교적 교회는 교회 아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종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아니에요. 예수는 떡의 메시아도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에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만드는 거예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를 떡의 메시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건 믿음 아니에요. 이 바른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진짜 믿는 믿음. 진짜 믿음은 토달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노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죽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우리 식구들 다 죽습니다. 풀무불에 절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불신앙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들어가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이 요단강을 갈라놓고 가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거 야망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토달지 않는 믿음, 내 의견 말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 우리 교회도 진짜로 부자 없어요. 그리고 거의 지금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 망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전교인 부도, 전교인 신용불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의 보면은 집 있는 사람, 그나마 있는 사람 집 팔고 전세로, 전세 있는 사람 월세로, 월세 있는 사람 더 작은 월세로. 그런데 그거 보면 좀 어떤 때 마음이 좀 아파요.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회 복음 때문에 헌신한 것 때문에 집이 쭈그라들고 월세가 전세로 되고 그래서 많은 빚을 지고 아이들에게 빚을 넘겨주게 된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헌신 안 한 게 부끄러운 거다.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 엄마 아빠가 복음과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빚진 거, 우리 아이들은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 억만 배 이상 응답받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간증해라. 그거를 유산으로 물려줘라. 빚진 거 자랑해라. 복음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도박하다가 빚진 놈들 얼마나 많은데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쓸데없이 빌려갖고 돈 못 갚고 그냥 막 그래갖고 여러분 얼마나 그 아까운 돈을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복음, 교회를 위해서 빚진 그거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다. 그런데 그렇게 빚지고 정교인 채무불량자, 이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 교회에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 교회에요, 최근에 몇 달 동안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돈 10억 이상 들었어. 우린 리모델링 했다면 1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10억이 말이 그렇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믿음의 액션을 취하니까는 계산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계산 없는 헌신을 했더니 계산 안 되는 열매가 진짜 일어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계산 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계산 안 되는 응답이 와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고 문화개혁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렘넌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액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액션을 취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배경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아주 중요한 원리 세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모든 사탄의 조직들이 다 결박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돕는 천사들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 결과의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어떤 여기 기적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빛의 경제, 신적 지혜, 신적 능력 이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의 박수 술객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냥 숫자적으로만 생각해도 머리 좋은 사람 IQ 120 따지면은요 다니엘은 1200입니다. 그럼 1200 되면은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사람들 비교거리가 안 돼요. 10배가 뛰어난데. 요게 신적 지혜입니다. 신적 기능은 뭐냐? 여러분, 신적 기능,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 농사를 지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흉년 들어갖고 다 지금 저 쩔쩔매는데 거기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복음 경제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빛의 경제죠.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기능이 별거 아닌데 그 시대 문제 골리앗을 해결합니다. 그죠? 여러분 별거 아닌 내 기능이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은요 기생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요. 기생이라고 하는 기능이 예수님 족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들이 이새고 그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메시아 족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갔다니까요. 기생 라합의 기능은 기생이요. 근데 그 기생도 언약하고 만나니까는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만 장군 집의 애는 식모아이요. 식모아이라고 하는 기능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핫발이 천한 일이죠. 그런데 언약을 만나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는 아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이런저런 의견 말하거나 세상 이치를 말할 필요 진짜로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이닥치는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무슨 기회냐? 나의 그리스도 확인할 기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기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 요렇게 해갖고 요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요게 성취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장 살리고요. 7현장 살리고, 그다음에 237개의 나라 살리고, 여기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 그 다음에 전도, 제자, 렘넌트,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화개혁도 되고. 여러분, 이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야만 돼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다.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은 요 역사, 요건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워크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걸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한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에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믿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문제 끝이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지 않는다. 믿을 때 역사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언약적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진짜 믿음, 믿음의 액션. 이럴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게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무능해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될 언약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진짜로 믿음의 액션을 한번 취해보세요. 겁은 좀 날지도 몰라요. 우리 체질이 워낙 이 종교 체질, 염려, 불신앙 체질이라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이를 악물고 에라 모르겠다.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런 거 말고.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리고 깡다구로까짓 거 뭐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액션 취하게 해달라고. 이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쉽고 간단해요. 바르게 믿으면 되고 진짜 믿으면 되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